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교회 방문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시편 22편 지난번에 나눴던 건 1절부터 21절까지 나눴습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부르는 고난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노래는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22편부터 31절은요, 고난의 뒤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22편의 후반부에 승리의 노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21절까지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22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1절부터 21절까지와 22절부터 마지막 절은 아마 다윗의 시편이긴 하지만 지어진 시기가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21절까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승리의 노래로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으로 탄식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기도 가운데 그 다윗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다윗의 고난 중에 드렸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좀 몇 구절 보고 싶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2편 2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기도해요. 우리 19절도 다윗의 기도거든요. 19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절에 보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노래는요, 승리한 후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노래는요,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고난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로 바뀌어요. 아직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난 중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날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날을 그날까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왜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고 그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내 신음소리를 듣지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왜 나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한순간에 기도가 바뀌어요. 24절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24절에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공고한 자는 다윗이에요. 놀라운 건 다윗이 그 공고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드디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다고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난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고난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뭐예요? 들으셨도다라고 얘기해요. 아직 고난이 끝난 건 아닌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세요. 여전히 고난의 상황은 변한 것 없지만 오늘 시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보여주시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어.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어.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예요. 절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다윗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예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고난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노래를 부를 때 위로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는 믿음의 가족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의 위로가 우리의 고난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함께 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고난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주님께로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집사님 힘내요. 하나님이 지금의 고난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난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로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제한된 승리였어요. 이건 예언이에요. 고난의 노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족속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난의 노래를 부르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까? 그것은요 승리의 노래를 부른 우리들이 승리의 노래가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승리의 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죠. 잠깐 그 내용 좀 서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막혀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열리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느껴진다. 요즘 우리 스마트 신자들, 그러니까 핸드폰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이슬람권이니까 그럼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요 인스타, 유튜브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유튜브에 복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붙는 한 가지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이다. 특별히 인상 깊은 것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몇 달, 어떤 경우는 한 달도 채 안 되었는데 친구와 이웃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지금 레바논에서 또 레바논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무슬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이었던 피 형제, 50살 난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형제가 스마트폰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스마트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 믿는 기쁨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이 사람은 시리아 내전 때 레바논으로 도망 온 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고 또 난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난의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 고난 중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참 놀랍죠? 상황도 환경도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노래가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승리의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이 피형제가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위한 기쁨이 감격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혼자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 사는 다마스코에 사는 자기 여동생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레바논으로 난민으로 와 있지만 시리아에 사는 여동생 24살 먹은 여동생에게 놀라운 건 여동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피형제가 여전히 시리아에 남아있는 자기는 지금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피난왔거든요. 시리아에 있는 18살 자기 딸에게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딸이 예수를 믿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 딸의 절친인 같은 18살 학생에게 또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도 여자친구가 아니지. 딸의 절친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불과 5일 사이에요. 내가 믿은 예수님 너무 이 사람은 지금 레바논에 있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통화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자기 여동생에게 또 시리아에 여전히 있는 자기 딸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의 절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예수님을 믿은 이 4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뭐요? 핸드폰으로. 요즘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편지 마지막 부분 이렇게 썼습니다. 한 명의 신자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더욱이 지리적으로 떨어진 시리아와 레바논 그리고 전쟁 한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제자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일이 5일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이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 승리의 노래는 나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신자 0.4%도 되지 않는 일본 땅에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땅에서 예수님 믿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수요예배 끝나고 치바역으로 노방전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요예배 끝난 후에 노방전도가 부담이 돼서 수요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오세요. 나가서 전하는 분도 필요하고요. 교회에 남아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도 필요해요. 지난 전도 나갔다 와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동행일기에 그때의 일을 잠깐 나눴어요. 수요 노방전도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대제적인 병력을 갖추고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18년 동안 전도했던 그 자리 너무 좋나 봐요. 몇 달 전부터 여호와 증인이 와서 그 옆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참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하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67 우리 전도 나가야 되는데 6명 7명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지요? 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쫄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선교팀 와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요. 아니, 한국에서 그 시간과 그 물질을 헌신해서 전도하러 오는데 일본 땅에 사는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건데. 하여튼 전도하라 그러면 하여튼 아멘이 무서워요. 괜히 아멘 잘못했다가 전도할까 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나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영혼군에서 드린 시간과 물질은 영원해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이 예언은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성취될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성취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이 영광의 자리에 주님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에 우리가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반드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복음 전하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건 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주님 나도 써주세요, 우리 교회도 써주세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와 찬양하는 이 영광의 자리를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욕심 가져야죠. 주님 이 영광의 자리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주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수요일날 나오세요. 그러나 승리의 노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27절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노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서 들려줘야 돼요. 어떤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30절 31절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동시에 부모 세대가 그 자녀 세대에게, 그럼 그 자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승리의 노래를 전해줘야 돼요.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까? 부모를 통해서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녀가 저절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어버이날 맞이해서 오늘 찬송가 불렀어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어렸을 때는 저절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절대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자녀가 저절로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뭐 들려주시나요? 승리의 노래 들려주시나요? 여러분 승리의 노래 들려주고 있어요? 승리의 노래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이게 승리의 노래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노래 들려주시나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알죠?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있어요.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상처 준 소녀를 무자비하게 죽여요. 세상은 칼의 노래를 불러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부모가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지 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세상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은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자라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떤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리프레시 센터에서 수련회 했습니다. 수련 내용 간단해요. 성경 읽고 받은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받은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그때 이제 중앙영광교회 이용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컨벤션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같은 이제 이민교회 아닙니까? 물론 뭐 좀 환경과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식사하다가 다음 세대가 늘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도 아이들이 좀 크면 교회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지금 부모님과 함께 나오지만, 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저는 교회에 나와서 떠들어도 좋아. 그냥 아이들이 교회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애들 보지 말고 누구만 보면 돼요. 저 보세요. 저는 애들이 떠들어도 괜찮은데 왜 여러분은 안 괜찮아요? 저를 보시라니까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는 주무시다가 깰 때라.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면 집에 와서 그렇게 교인들 욕을 한대요. 찔리시는 분 있죠. 물론 아이들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부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요? 애들이 들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고, 그 상처는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교회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하냐면 교회에 대한 불신. 교회 어른들이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아멘 하지만 다 거짓말이야. 교회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조금 크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다 떠난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의 노래요 이게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생각해. 나는 지금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는 부모인가?
칼의 노래를 불려. 너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에 성공,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에 성공하면 좋죠. 근데 마치 그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부모가 칼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승의 노래 부르는 자녀가 아니라 칼의 노래 부르는 자녀들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노래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저는 뭐 가정의 주일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편 말씀 쭉 준비하는데, 어쩌면 세상에 22편 37, 32편 결론이 뭐냐면, 이 구원의 노래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들려주는과 동시에 네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돼. 자녀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장차 태어날 모든 자손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노래 부르고 계세요? 자녀들이 어떤 노래 들어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노래 들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 그 노래 듣고 승의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났다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정에서 승리의 노래 부르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노래는 가정에서만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본 땅에 살아가요. 0.4%예요. 우리가 만나는 1000명 중에 996명은 주님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승리의 노래를 들려줘야죠. 오늘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결단하길 원해요. 먼저는 주님, 지금 내가 부르는 고난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승리의 노래를 이제는 들려줘야 돼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들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